네, 안녕하세요. 잠깐 성경 언어입니다.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My name is Ara. Where is the restroom? Thank you. How much is it? Discount, please. Where do you live? I live in Seoul. Happy New Year. God loves you. I love you. You are beautiful. You are handsome. I am hungry. I am Christian. 1, 2, 3, 4, 5, 6, 7, 8, 9, 10. I am sorry. I go to the church. Please give me this one. It is hot. 오늘 배워볼 표현은 지난번에 우리가 날씨가 더워요. 그래서 it is hot, it's hot 네, 배웠죠? 이번에는 추워요. 추워요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추워요. 자,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It is cold. It is cold. 추워요. 자, cold는 추운, 차가운 이런 뜻입니다. 지난번에 표현 hot, 더운, 뜨거운 hot 이 표현이 있었죠. 그거와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cold. It is cold 하면 날씨가 너무 추워요. It is cold. 네, 다시 한번 It is cold. It is cold.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성경 언어예요. 태국어. 사와디카, 홈츠 아랑카, 코쿤카, 아니 타올라이카, 홈 유티 서울카, 프라짜올라쿤카, 홈 라쿤카, 분수아이카, 홈 히유카, 홈 뺀 크리사티안카, 능, 성, 삼, 시, 하, 혹, 젯, 뱃, 가오, 시, 커터카, 홈파이, 보카, 커, 아니카, 런카. 자, 추워요. now카, now가 춥다 이런 뜻이 표현입니다. 춥다. now카. 다음 미얀마입니다. 밍글라마, 소노나메 아람노코바데, 제주딘바데, 베라올레, 저노 서울만디바데, 페어드킹과 딩고치바데, 저노 딩고치바데, 어양초레, 저노 바이사바데, 저노 크리안 핏바데, 띠니 똥레 응아, 사오커 시고 더세, 와이나바데, 저노 페악장고 따레, 다시 한번 저노 페악장고 따레, 디아페이바, 뿌레, 장대, 추워요. 장대.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캄보디아어입니다. 준무리압 수어, 큰용 아담, 박근, 플라이법만, 큰용 우르언 나워썰, 뿌리아짜 멋짜 슬라난데야, 큰용 슬라네야, 네아 피로나, 큰용 클리언, 큰용 찌어 크리보리사, 무이 삐 바이 분 브람, 브람무이 브람삐 브람바이 브람분, 덕, 솜또, 그녀 떠 무레아 비어, 솜 아오이니, 그 다음. 자, 캄보디아어로 춥다와 추워요, 날씨가 추워요는 뜨러째야입니다. 뜨러째야. 네. 다음은 인도네시아. 아빠카바르, 사야람, 트리마카시, berapa harganya? Saya tinggal di Jalan Seoul. Tuhan mencintai Anda. Saya mencintai Anda. Anda sekali. Saya lapar. Saya Christian.
Satu, dua, tiga, empat, lima. Enam, tujuh, delapan, sembilan, sepuluh. Maaf, saya pergi ke gereja. Minta ini panas, dingin. 아, 예, 딩인은 추워요입니다. 추워요. 딩인, 추워요. 딩인, 추워요. 예, 지금 더워요라고 되어 있는데 추워요입니다. 딩인, 추워요. 더워요는 파나스입니다. 파나스. 추워요는 딩인.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번 선교 언어에서 땅 밟기 선교로 갈 국가는 바로 어느 나라죠? 국기 보니까 인도죠. 예, 인도입니다. 인도는 아직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가보지 못했고, 저 개인적으로도 아직 못 가본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국가이면서도 또 가기가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나라이기도 해요. 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하루 확진자 수, 또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을 처리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화장터나 그런데 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또 이 사람들의 그 시신들을 처리할 수 있는 부지가 많이 없어가지고 현재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나라이기도 합니다. 먼저 색깔을 보면은 그쵸, 이 주황색, 흰색, 녹색이 있잖아요. 이 주황색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국기의 색깔은 다 의미가 있어요. 이 주황색은 그 인도의 용기와 헌신, 그 다음에 하얀색은 진리와 평화, 그리고 초록색은 믿음과 번영을 이제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양은 인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종교가 힌두교, 그 다음에 브라만교, 자이나교, 그쵸? 그 다음에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이 네 가지 종교를 가장 대표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고 힌두교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양도 그 힌두교에 따른 그런 문양인데 아소카 차크라라는 그냥 문양입니다. 24개의 축을 가진 파란색의 법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축판을 보면은 이게 총 2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소카라는 거는 예전 고대 인도의 고대 인도 제국을 그 지배했던 왕 중에 하나이고요. 아소카 왕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아소카 왕 때 그 불교가 이제 전해지게 되고 불교가 주변 국가 스리랑카나 동남아 지역 또 그를 통해서 남방 불교와 북방 불교 그러니까 대승불교와 소승불교, 뭐 상자부 불교 이렇게 이제 전해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소카 왕이 그런 역할을 이제 중추적 역할을 했던 그런 왕입니다. 이 문양을 일단 차크라라고 하는데 먼저 이 차크라의 의미가 뭐냐면 산스크리트 언어로 원, 또 바퀴, 수레바퀴 이걸 뜻합니다. 근데 원하고 수레바퀴의 공통적인 뭐죠? 그래서 순환이잖아요. 순환. 그렇죠? 그래서 이 문양이 고대 인도에서 이제 브라만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불교 그리고 다른 종교들에게 이제 퍼지면서 거기에 맞는 교리적 의미가 부여가 되면서 이제 이 원이라는 이 순환 이것에 의미를 이제 적용시켜서 각자의 이제 교리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윤회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계속 윤회를 한다라는 그런 원리는 사실은 인도 종교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게 불교에서 유래가 됐고 또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것이 이 차크라의 불교의 차크라의 모양이라고 볼 수 있고 원래 고대 인도 종교에서의 차크라의 의미는 인간의 몸의 구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육체 고대 인도 종교에서는 미묘한 몸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마 영혼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와 미묘한 몸이 혼합이 되면서 생기는 이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계속 순환을 시키는 것이 우리 몸의 가장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고 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의 순환, 그래서 육과 이 미묘한 몸, 이 영혼이 혼합이 되면서 합쳐지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몸에서 계속 순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차크라의
의미를 뭐 경전에서나 교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저는 잘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차크라의 문양을 이 문양 때문에 만들어진 수련이 바로 요가입니다. 요가. 그 요가에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요가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요가를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일곱 가지의 신체, 일곱 가지의 그 초점, 일곱 가지의 지점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여기 머리부터 코, 턱, 그다음에 뭐 여기 명치, 배, 이제 이 하체까지. 그래서 일곱 개로 나눠지는데 이게 다 하나의 의미가 다 있어요. 뭐 어디를 이게 신체의 어느 작용에서 어떤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다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 기운이 이렇게 머리를 통해서 척추로 내려가서 배까지 가서 이 하체까지 쭉 가서 이게 순환이 이루어진다. 이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요가의 수련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도 지금 현대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의 그냥 테라피스, 좀 하나의 치료, 좀 그런 것로 변형이 돼가지고 이제 현대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하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많이 운동으로서 하기도 하는데, 아직도 현대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고대 인도에서는 사실 이건 종교적인 하나의 수련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뭐 하여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차크라고. 그 여러분들 만다라라는 문양을 아세요? 만다라? 그것도 원이죠. 그리고 굉장히 미로 같은 게 막 있고, 그렇죠. 그거는 어디지? 천주교에도 그런 문양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신흥 종교 증산도에서 나오는 되게 많은 신흥 종교에서도 이 원에 대한 모양을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천도교 같은 것도 이 만다라 이 모양을 또 가지고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인도에서 나온 이 차크라에서 유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잠깐 인도 국기에 대해서 또 알아봤고, 인도의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제 또 영상을 보여주면서 인도의 종교에 대해서, 특별히 힌두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도입니다. 그렇죠. 인도 땅덩어리가 크죠. 먼저 인도는 수도가 어디죠? 뉴델리죠. 그렇죠. 예, 뉴델리라는 도시가 수도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도는 인구수가 세계에서 2위입니다. 중국이 제일 많죠. 그 다음 나라가 인도고요. 1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도에서 일어나는 코로나 확진자 수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종교심이 강한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심이 강한 나라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모여있는 걸 좋아합니다.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뭔가 집회를 하고 종교 의식을 거행을 하고 종교 의례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집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인도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신앙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확진이 되고, 또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학적인 것이 많이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변 국가를 보면은 스리랑카도 있죠. 네팔도 있죠. 그렇죠? 예. 네, 스리랑카도 있죠. 네팔도 있죠. 그죠? 파키스탄, 라자스탄, 이거는 나라가 아니죠? 예. 네팔, 뭐 부탄,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 인도에서 이제 종교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그래서 주변 국가에 이제 많이 전파가 되는데 스리랑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굉장히 인도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네팔도 굉장히 힌두교, 브라만교 좀 그쪽이 굉장히 힘이 세고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럼 미얀마 이쪽으로 이제 다 동남아 국가는 이제 다 불교가 이제 점령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남쪽, 그래서 남방 불교.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상좌부 불교라고 합니다. 뭐 소승 불교라고 하는데 소승 불교라는 명칭은 대승 불교 신자들이 그렇게 명칭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름은 상좌부 불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 북쪽 쪽으로 가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제 불교가 북방불교, 즉 대승불교. 우리나라는 대승불교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유학할 때 부탄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한국인이랑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처음에 저는 한국 사람이죠. 한국하고 약간 몽골인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한국스러워가지고 처음에 한국인인 줄 알고 이제 알고 보니까 부탄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탄이라는 조그만 나라 이것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도에서 어디를 갈 거냐면은 여러분들 인도 하면은 어디가 가장 성지로 봤을 때 어디가 가장 성지일 것 같아요? 그쵸? 겐지스강이죠. 겐지스강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인도 우타라 프라데시 바라나시에 있는 예, 겐지스강입니다. 참고로 바라나라는 단어가 산스크리트 언어로 땅이라는 뜻입니다. 땅. 그쵸?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국가나 그 민족적으로. 그래서 바라나라는 언어를 인도뿐만 아니라 산스크리트 언어를 쓰는 이제 국가나 그런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어디죠? 중앙아시아에 보면은 각 국가의 명칭에 뭘로 끝나죠? 스탄으로 끝나는 스탄.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그쵸? 카자흐스탄. 이 스탄이라는 명칭이 뭐냐면 땅이에요, 땅. 예.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좀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관을 좀 형성하지 않았나 중요한 여긴다고 생각하는 그 땅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면은 이게 다 줄기가 겐지스강이에요. 겐지스강 줄기입니다. 엄청 크죠? 그렇죠? 무슨 브라질의 아마존강을 보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지금 줄기가 엄청 길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더 크죠? 그렇죠? 예, 인도 전 지역으로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라나시에 있는 지역으로 한번 가볼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자 좀 보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 걔들이 지금 자고 있죠. 인도의 그 바라나시 그 지역의 어느 한 강 부근인 것 같아요. 이어 겐지스 강입니다. 여러분들 인도에서 왜 겐지스 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먼저 겐지스 강을 알기 전에 간단하게 인도의 그 힌두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인도의 힌두교를 포함한 인도 종교의 신은 뭐 제가 알기로는 800만 가지의 신이 존재한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인도가 가장 많은 인도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인도에서 정의하는 가장 많은 신이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별히 이제 힌두교의 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이 여러 신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브라마 신, 그 시바 신, 뭐 비슈니 같은 그런 신을 굉장히 중요한 신으로 꼽습니다. 특별히 브라마 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뭐 그 어디죠? 신화나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사면으로 이렇게 있는 얼굴들 있죠. 예. 보통 그런 신들이
그 인도의 브라마신의 형상에서 이제 유래가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힌두교에서 브라마신은 그 창조의 신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신을 굉장히 제 1등급 신으로 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슈니 같은 경우에는 뭐 세상의 모든 선을 보호하고 지속시키는 평화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 또 다음에는 그 시바신이라고, 시바신 요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시바신. 이 시바신은 역할이 있는데, 이 신은 힌두교에서 이제 그 파괴를 상징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링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그 한번 그런 동상들을 봤을 거예요. 남자의 남근을 연상시키는 그런 형상들, 그렇죠? 그게 하나의 또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시바신은. 그래서 실제로 태국 같은 경우에 그 사원에 가보면은, 태국은 전통적으로 상자부 불교가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종교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상자부 불교의 순수 교리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태국의 불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국의 상자부 불교는 태국의 민간 종교, 그 다음에 브라만교, 저 인도에서 오는 브라만교, 그 다음에 상자부 불교,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상자부 불교거든요. 그래서 사원에 가다 보면은 남근상에 큰 게 하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게 뭐 뭐라고 부를 거예요. 왜냐면 프라라는 게 항상 신을 뜻하거든요, 태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불교라는 특정 종교 안에 같이 현존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런 시바신, 힌두교에서 나오는 시바신이 전해져가지고 하나의 또 태국 불교에서 하나의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네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힌두교 종교를 국가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나 사회를 보면은 코끼리 모양의 얼굴, 그쵸? 코끼리 모양의 얼굴을 가지고 형체는 인간의 몸이고 손은 한 4개 있어가지고 막 이런 그러니까 수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들, 연꽃 위에 앉아가지고 그런 것들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그게 바로 가네샤라고 하는데,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끼리 머리를 하고 있는 가네시처럼 그런 동물을 또 하나의 또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원숭이 신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참고로 가네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을 맡아서 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맡아서 하는 신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은 모르겠지만은 좀 더 봐야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불교에서 보면은 어쨌든 불교는 인도 불교에서 전해져 온 거거든요. 근데 불교에 보면은 그 대웅전에 가보면은 앞에 부처 상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그 양쪽에 보살상이 있습니다. 문수보살이었나? 근데 이 문수보살도 그렇고 옆에 미륵부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옆에 또 하나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3개의 상이 있어요. 3개의 불상이.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는 가운데 있는 거고 오른쪽하고 왼쪽은 보살이에요, 보살. 그런데 하나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뭐 지혜를 담당하는 보살, 그쵸? 뭐 복을 담당하고 있는 보살, 그쵸?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 신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보살들이라는 이 조직, 시스템이 아마 이런 인도에 있는 종교에서 아마 유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또 저의 개인적인 또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도 사회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계급 사회인데, 카스트 제도라고 해요. 카스트 제도. 카스트 제도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계급이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 인도 사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뭐 무슨 계급,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이렇게 계급에 따라서 사람의 정체성을 이제 막 정하기도 하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보통 가장 첫 번째 카스트제의 가장 첫 번째 계급은 브라만이라고 해요. 브라만. 그래서 브라만은 왕족, 제사장, 당시의 선생님,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밑에는 크사트리아라는 계급인데, 여기는 이제 귀족,
군인, 통치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바이샤 나갑니다. 그래서 평민, 군인, 통치자. 평민, 상인, 농부. 그 다음에 여기는 수드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노동자. 다음은 뭐 불가 촉천민 같은 그런 이제 가장 노예 계급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카스트 제도인데, 이렇게 나누는 구분이 어디냐면은 아까 브라만의 형상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사면에 있는 얼굴, 그 다음에 신체, 하체까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마부터 하나 정해진 것들이 다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 계급이 나눠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스트 제도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 이런 계급 사회에 대해 굉장히 인권을 이제 주장하면서 평등을 외쳤던 그런 사람이 바로 간디죠. 그렇죠? 인도 간디. 그렇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것을 주장한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인도 사회에 그 현재까지,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는 사실은 이제 지금 붕괴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잔해물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사람들 간에 아직도 이런 계급적인 계급 사이로 또 바라보고 또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잠깐 이제 인도 사회의 어떤 특징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쨌든 갱지스강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선화집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경전이라고 하죠. 그렇죠? 바가바타라는 어떤 경전에서 이 강줄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오는데요. 이 겐지스강의 강줄기. 그러니까 이 강줄기가 결국에는 어떤 신의 존재부터 이제 이것이 기원이 돼서 흐르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성화, 성수, 정화, 뭐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이 물에 가가지고 목욕을 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이 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사용한 사람들의 영혼이 깨끗함을 얻는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목욕도 하기도 하고, 또 그렇죠? 수많은 의례를 또 행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물이 엄청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 수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매장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물에 수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썩은 시체들이 썩으면서 이 물도 같이 오염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당연히 대소변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더러워진 좀 강이기도 한데 굉장히 모순이죠. 그렇죠? 가장 성스럽고 깨끗하게 여겨야 될 강인데 그 물을 사용을 함으로써 또 사람들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지금은 굉장히 더러운 물이 돼가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이런 종교적인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해서 이 겐지스강이라는 이름 자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성수의 의미, 이 강 굉장히 신령한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오염된 물일지라도 그냥 겐지스강이라는 이름 하나로 이곳에서 아직도 목욕을 하고 있고 이 물을 또 마시기도 하고 또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확진자들이 병을 낫기 위해서 이 겐지스강에 목욕을 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또 의식을 치레는 또 그런 사건들과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보인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또 확진이 또 전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역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죽은 그 시신들을 딴 데서 어디에서 매장을 하고 또 화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겐지스 강에 또 수장하는 또 그런 의식들이 장례식들이 굉장히 또 수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더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안 좋은 모습, 약간 부정적인 모습이 있음과 동시에 아직도 인도에서는 굉장히 가장 첫 번째 성지 장소로 꼽히고 또 성물로 또 보는 것이 바로 이 겐지스 강입니다. 네, 오늘
오늘도 성경 언어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시간이 조금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도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럴 때에 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또 하나의 시간을 가지면 가장 좋겠고, 또 그 중에서 언어에 대한 부분, 네, 그런 것을 좀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서 이제 제가 성경 언어를 제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목사님 말씀대로 이 언어를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자기 영어가 만약에 너무나 수준이 너무 쉬우면은 영어 안 하셔도 돼요. 단지 이제 제가 또 4개 언어를 같이 하잖아요. 그쵸? 그 중에 한 개 언어만 선택을 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언어만 계속 공부를 하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 10분만, 그러니까 하루 매일 10분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면은 분명히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화이팅입니다. 화이팅!